오늘은 하나님 체험 네 번째 시간으로 영과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피상적인 하나님 그리고 곁도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 집단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이고 또 지식 안에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것이 폭력성으로 드러나게 되고 비인격적인 현상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 중독에 빠지면은 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 후계자 문제를 선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따르고 거기에 반대를 하면은 아주 배타적인 폭력적인 형태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중독의 원인은 흑백 논리와 권위주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옳고 그름 이 한 가지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신천지와 구원파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나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목회자 카톡방에도 이 나라가 벌써 자본주의가 사라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이런 주장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가 국가가 되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진리며 인격적인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서 기독교인들을 괴물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며 또한 가짜와 진짜를 심판하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루아흐라고 하는 숨을 내서 인간에게 생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영, 리빙 스피릿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상에서 영은 영혼의 원동력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원래 영은 바람에서 유래한 단어로 하나님의 숨은 바람과 같이 강력하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바람으로 불꽃으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질로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육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육으로만 창조하였다고 보고 육으로 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숨을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으며 이 영에서 나오는 그분의 힘과 생명은 태고의 물 위에 떠다니면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흑암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동물에게 이런 숨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만 주었어요. 그러면 영적 존재인 인간은 죽으면은 다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놀라운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용기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그의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였고 발람의 신탁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시면 귀신이 쫓겨났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고 또한 생명의 숨인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BC 9세기경의 예언자 운동에 있어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본질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함으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9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천지 만물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짜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실패로 이끌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는 말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말하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하고 시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복줄 자를 복을 주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며 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불의를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숨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술의 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은 영과 말씀은 불과분의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말씀과 영을 연결시킵니다.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였느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라.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는 말씀은 공허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도 영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서 마음과 영을 뜨겁게 하며 말씀은 불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데를 우리 죄들을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분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불 같아서 뼛속에 사무치도록 참을 수 없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말씀 가운데 임하면은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창조의 대행자요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같이 영과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이자 말씀이신 하나님의 이 실체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고 말씀이시라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면은 산들이 옮겨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이는 산들이 옮겨지게 되겠습니까? 산들은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기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산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또한 말씀을 영으로 읽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을 보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비가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분은 교사이고 또 본인이 코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깊은 밤이 되면은 심한 자살 충동에 이끌림을 받게 되고 저를 만나러 오는 그 순간에도 똑똑똑똑거리는 그 발자국 같은 이명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상담하는 가운데 그 안에는 어렸을 때 당했던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상담하고 기도해 주었을 때 그는 회복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감사의 문자를 보내왔는데 평생 동안 자기의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성찰하게 되었으며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고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나간 지
보니까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수요 예배 때 오신 목사님이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을 두 팔로 안고 계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서너 차례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로부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덜미 뒤에서 나를 붙들고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목회자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SNS를 통해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시대정신과 역사의식, 그리고 정의와 공의에 대한 영이신 하나님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망나니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이 무시당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비참합니다. 저는 무시당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이 현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것은 나의 주관적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목사의 입에서 거짓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욕설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곳에 계시며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 중에 있었던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며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했을 즈음에 또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내가 이 부정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라고 계속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3번 반복해서 보여주셔요.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먹으라면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해심 사건을 66절에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간섭을 통해서 욥바에서 구약 시대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듯이 또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5절과 26절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달리 가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꿈에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사단 마귀와 천사와 인간이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악한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꿈을 꾸는 것처럼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말세에는 가짜들이 판을 칠 것이니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야 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너희가 깨어 있어야 나중에 너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 집단주의와 종교적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들을 귀를 가져야 합니다. 들을 생각이 없으면 프레임에 갇혀서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였지만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기자인 마태는 세 번째 유월절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무려 3분의 1의 분량에 거쳐서 말씀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우리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중에 육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의 문제는 육적인 것이 아니야.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지어진 전인적인 존재야.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너의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그가 모티브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여인의 남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육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꼬집고 들어오자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그는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이 커다란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알고 저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설교를 육으로 듣는다면,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들을 생각이 없다면, 들을 눈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자 그가 가장 궁금해했던 예배의 장소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장소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방법과 태도이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만 이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된 창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을 너희는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이 삶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바깥에서 가서는 개차반처럼 살아내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살아계시며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그를 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눈으로 보고 실존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편재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편재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어디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런 예화를 봤어요. 이발관에 있는 이발사는 면도를 할 때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신중해서 상처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면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깊은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쪽 신부님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초창기에는 통성하는 그런 기도를 1시간씩 이상씩 해도 지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지 못하고 수시로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환상을 열어주시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여러 사람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찬양을 드릴 때도 그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광역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내 죄된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내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기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최소한 10명 이상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을 하면 뒤끝이 있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저는 자랑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저를 비웃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자랑을 했다면 저에게 뒤끝이 있어 부끄러웠을 텐데,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들으면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금방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아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삶을 바꿔놓고 내 영의 문제를 터치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삶의 근본이었고 목적이었던 물기 있는 것을 내려놓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단의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둠은 빛의 자녀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자존감이 있다면 흐트러지게 걸을 수가 없습니다. 흐트러진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